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한 시간을, 코로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이 축하받아야 할 생명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수많은 생명들이 모두가 축복을 받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한 건 어떤 집에서 태어나는 생명은 너무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태어나지만 또 어떤 집에서 태어나는 생명은 눈물과 또 한숨 가운데 태어나야만 하는 것인지, 생명의 중함에도 경중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역사를 공부할 때 옛사람들의 말처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인지 진짜 생명의 값이 매겨져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모든 이런 궁금증과 모든 이런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정답은 대부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그 편린을 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나옵니다. 정말 미쳐버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여가면서 그 광인 한 명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실 예수님은 귀신 쫓는 데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사실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귀신들은 알아서 나갔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귀신들이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실 수 있는 문제를 예수님은 돼지떼를 죽이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싶으셨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말이 돼지 2,000마리지 이 돼지 2,000마리를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한 재정, 그만한 돈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의문이 많고 또 혹시 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많으시는 분들이 이 거라사 광인이 정말 있는 집 자식이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라고 태클을 살짝 걸 것 같아서 또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 대상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생명을 하나님은 영원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해했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경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경건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모세의 태어남도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 가운데 태어났어야 했는데 모세의 탄생은 그렇게 축복받는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많아짐을 보고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즉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였던 것이죠.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꺼져가려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사용하시죠. 왕이 이 산파들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죠.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에게는 누이가 있었고 또 모세에게는 형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레위지파 부부들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을 죽여야만 했지만 이 두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숨겼는데 그냥 숨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숨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남다름의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그 남다름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잘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잘생긴 이런 모습이 참 남달랐기 때문에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잘생김은 외모의 잘생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그 잘생김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남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남다름은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남다름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생겼더라. 바로 이 남다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이의 운명이 곧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대상을 지키시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절대로 이 아이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생명은 지켜지고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요즘처럼 생명을 하나의 물건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은 생명을 지키려 하는 노력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갈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을 믿음의 범위 안에만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의 마음에 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정리하죠.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의 뜻입니다. 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있을까요?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의 그 긍휼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바로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원어가 있습니다.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또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도 원래 어원이 있는데요. 그 어원이 뭐냐면 바로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긍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엄마가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는 잘 기억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저희 아내가 첫째 은우를 저희 아내가 뱃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 일이었는데, 한겨울에 정말 너무나 추운 날씨가 계속이 돼서 땅이 모두가 얼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지하철에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만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미끄러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미끄러져서 이 은우를 베고 있던 그 배가 이제 땅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순간에 저희 아내가 괜찮은지 이제 그거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원래 이렇게 좀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라 그냥 아파서 우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울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 어떡해? 우리 딸 어떡해? 은우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지? 은우 괜찮을까?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울면서 그 뱃속에 있는 아기의 건강을 먼저 염려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이런 건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레헴의 단어의 뜻이 바로 그것과 비슷해요. 자신의 자궁에 품고 있는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존재를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를 보는 순간,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 태어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 앞에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바로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명령만 내리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죽지 않아도 되는 운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볼 때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시작된 운명의 아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었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 거부할 수 없었습니까? 인간 자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긍휼함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인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긍휼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 시간 말씀을 나눴죠. 자살에 대해서도 나눴고요. 낙태에 대해서도 나눴고요. 저출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주제 말씀처럼 사실 저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정도 나왔으면 저출산에서는 조금 빗나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낙태의 이야기는 또 저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고,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입양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만큼은 그래도 교회에 입양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좀 저를 대신해서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좀 바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입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말씀으로 본 긍휼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입양이라는 문제를 쉽게 여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도 입양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참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딸이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게 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올해 크리스마스는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선물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도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고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불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불만이야? 그랬더니 근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또 막 불만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우야, 아빠는 너야 밥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선물 사주는 사람도 있고 놀아주는 사람도 있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빠는 좀 불쌍하지 않아? 아빠는 하고 싶은 거 하려면 하루 종일 일도 해야 되고 또 아빠는 집에 오면 너네랑 놀아줘야 되고 또 니네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줘야 되고 아빠는 맨날 이런 거 하다가 자기 직전에 잠깐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아빠는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 아빠한텐 나랑 은성이가 있잖아. 아빠는 나랑 은성이만 보면 행복하잖아. 아빠는 나랑 은성이만 보면 즐겁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평소 같았으면 이 딸의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왔는데 한창 제가 입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모님과 또 우리들과의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복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일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는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냥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입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얘들을 위해서 그 즐거운 시간을 주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 긍휼함이라는 것을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입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단지 구원의 사건에서 이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것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이 양자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adopted, 입양되어진.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벌어져 있는 인생이었지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져 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홀로 외롭게 떨어져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움의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모가 되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긍휼함을 받고 이런 긍휼함을 누리고 이런 긍휼함을 경험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날 삶에서 이 긍휼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교회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첫 입양이 시작된 것은 바로 6.25 전쟁 이후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미국인인 홀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전쟁 고아들을 미국으로 입양을 시킨 것이 바로 우리나라 입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총 35만 명의 아이들이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전부 해외로 입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 대다수 10만 명이 안 되는 숫자가 안 되는 숫자만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법이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시작하는 아이는 무조건 5개월 동안은 국내에서 입양을 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양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배에 아파서 난 아이만큼 내가 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혹시나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부모에게 물려받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 아이를 품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큼 단일 민족을 중요시하기는 나라가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성씨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피 하나 섞이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부모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내가 입양한다라는 문제, 참 어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국내에 처음으로 만들고 그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아이가 죽지 않도록, 유기되지 않도록 귀한 사역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아이를 기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기를 그냥 유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베이비박스가 생겼는데, 사실 법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입양이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11월 2일이었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었으면 됐는데 한 부모가 이 베이비박스 앞에 있는 건설 자재 위에 아이를 놓고 갔고 그 아이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그 너무나 추운 환경에서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뉴스가 한동안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보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픈 마음, 이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받아야 될 생명이 그냥 내던져지고 버려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걸 왜 낳았는가? 도대체 왜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도록 저렇게 만들어졌는가? 그 아이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마음, 분노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고 그 생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모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이 생명에 대한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그 생명을 품어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 부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을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낸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건져냄을 받게 된 이후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같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되고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내일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무엇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함이 우리에게도 넘쳐서 이 땅의 따뜻한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친척 중에 또 저희 가족 중에 한 아이를 입양을 시켜서 이제 얼마 전에 키워서 시집을 보내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너무나 자신도 없었고 너무나 어려웠고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이제 80년대였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좋지 않았고 또 그 입양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정말 옳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지만 정말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내가 정말 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왔는데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자라준 것이 너무나 고맙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해서 한 발 내딛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발을 내딛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여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마음이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가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하여 정말 생명이 목적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온전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보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그 생명의 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날 세상이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너무나 우스운 것으로 여기면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은 너무나 사랑받을 만하며 생명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의 목적보다 앞서는 생명의 가치, 우리의 정말 우리의 어떤 이익보다 앞서는 생명의 온전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생명의 온전한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일을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만드시고 그 생각을 만드시며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달아 알게 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이 생명의 위대함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선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들에게 가장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가치의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순서를 여겨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하나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마음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받지 못함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 주여 정말 부모가 그 자녀를 태에 품고 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며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긍휼함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긍휼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세상 가운데 모색같이 건져냄을 받는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긍휼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긍휼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뜻이 있으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하심을 붙여 두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섬기고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갑니다.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그 마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면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 긍휼함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소외받고 상처 입고 너무나 어려워하는 인생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주여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기대함에 있어서 주여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아버지 두려움의 문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당황하지 못하는 문제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온전함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생명도 아무런 의미 없는 생명은 없고, 어떠한 생명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생명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가운데 내던져진 아버지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을 살리는 긍휼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세상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으로 가득하여서 한 발 떼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모든 소외받음과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등 떠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닌 줄을 압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 밀어붙여서 되는 문제가 아닌 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입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게 하시고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아버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돌려줄 수 있는 인생,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 주여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에게 그 긍휼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